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을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함께 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함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며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 자신의 제자가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26절입니다.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둘째, 27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셋째, 33절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2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보면 종종 여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이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결국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부인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은 이것을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을 그저 참고 인내하고 내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러한 내용도 자기 부인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존재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이 존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없이는 이 자기 부인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새로워졌는데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주장하는 삶,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주장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주장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의 핵심은 주님이 주인된 삶을 말합니다. 주님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조금의 선택과 갈등 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주님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주장하지 않으니 결국 누구를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며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마지노선이 있음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만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선택 앞에서, 상황과 조건 앞에서 언제든지 그 마지노선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자신만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성경에 자신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그들의 삶의 전부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마지노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마지노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량이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을 주장하는 삶. 여러분, 사람은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기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장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조건을 보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조건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때때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철저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믿는 삶이요 제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마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 열심으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막락하고 너무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안 된다,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주님 믿음과 확신의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인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